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깊게 보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있고 나서 12광주리의 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7병이어의 기적사건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7병이어를 통해 7광주리의 떡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7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7광주리의 떡이 남겨져 있는 떡을 그냥 거기에 놓고 이 길 건너편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너무 아깝죠. 광야에서 먹을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7광주리나 되는 음식을 놓고 오니까 때때로 굶어야 하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선 이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한 중에 제자들끼리 서로 논의하면서, 여기에서 논의했다라는 건요, 서로 왜 안 가져왔어? 너 때문에 안 가져왔잖아. 너가 챙겼어야지. 이러고 제자들이 서로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떡 없으면 어떡하니? 어쩌니? 이 말씀보다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흘을 굶어본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 사흘 이상을 굶어본 제자들에게 이 남은 광주리의 떡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아쉽죠? 두고 온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내일에 대한 불안, 또 굶으면 어떡하지? 그거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신경 쓰고 챙겼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도 있습니다. 먹을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은 좀 우리에게 떡을 좀 풍족하게 주셔서, 아니면 떡을 살 수 있는 돈도 풍족하게 주시면 우리가 이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능력이 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이 먹을 걱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야?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떡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잊고 가지고 오지 않은 떡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제 내가 굶어야 되는구나, 내가 먹을 걱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실 앞에서 걱정과 불평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한 표적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모세의 만나의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이 먼저 16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불 이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모세의 만나의 이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사단에게 받으셨던 이 시험과 같은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봐.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줘봐. 만나를 우리에게 줘서 영원히 굶지 않도록 해줘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시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떡을 가져오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제자들이 또다시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표적을 또다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떡을 가져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또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거짓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실이 아닌 진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로 일어난 일들은요, 대상과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해석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사실이 아닌 진실, 진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이 진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놓고 온 떡바구니는 사실이에요. 떡바구니를 놓고 왔어요. 눈에 보였던 떡바구니가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실들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하는 누룩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사실 앞에서 그 일을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만나와 불기둥의 사실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지 못했어요. 떡을 두고 온 사실로 인해서 제자들은요, 그 떡을 만드셨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현실과 사실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그 현상, 그 사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초점을 두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할까? 이 사실에 우리가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비전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당한 어려움은 사실이에요.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이러한 사실은 무의미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러한 사실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문제와 우리 아픔과 걱정과 고민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3살, 4살쯤 됐을 때예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돌아와서 지갑을 놨는데 그 지갑을 갖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지갑을 챙겨가지고 출근을 하고, 일이 있어서 오후쯤에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카드가 싹 다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카드가 다 어디 갔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분실됐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누가 이 카드를 사용하면 어쩌지? 집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카드가 없어졌어. 큰일 났어. 어떡하지?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더니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걱정 마. 집에서 나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 전날 제 카드를 아들이 갖고 놀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집에서 나올 거야.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나온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이틀이 지나도 카드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더 불안해지지만 부지신걸 해야 돼요. 그런데 3일째 됐을 때 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카드 찾았어. 어디 있었어? 제가 물어봤더니요, 청소기를 돌리려고 장판을 들었더니 그 장판 밑에 제 카드가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카드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이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카드가 없어졌지만 불안한 사람이 있고, 그 사실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있고, 카드가 없어졌지만 집 안에 있다는 진리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집 안에 있다는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카드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거짓이 되어졌습니다. 카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이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힘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실에만 집중하고 사실에만 초점을 가지면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불안한 게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승리와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형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죠.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어지고, 또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나라와 그 민족들과 또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자 이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요셉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이신 나의 하나님, 진리이신 나의 요셉, 진리이신 나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분께서 그 사실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하셨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힘,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진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였던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진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에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진리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내 앞에 있던 그 문제의 사실들은 바뀌어져서 진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 사실 앞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사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나를 내어 맡기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높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오늘 그 하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진실의 가치는 진리가 되어집니다. 변함도 틀림도 거짓도 없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모든 사실을 꿰뚫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문제의 사실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저는 우리 문예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리를 고백하는 우리 문예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말이 다 옳아요. 내게 일어난 일, 또 내가 경험한 일,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사실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했고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 사실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고, 사실을 말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해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때로는 기분 상하고 내가 오해당하고 맞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요셉이 고백한 것과 같이 비록 나는 지금 해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라는 사실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만을 선포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